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또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믿음 따라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또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만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유익을 구하며 주님의 길 떠난 우리들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우리 죄악 용서하소서. 이제 주 백성 일어나 외쳐라. 천지 흔드는 주님 말씀 주께 돌이켜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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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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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 용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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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영광 위하여 세임 행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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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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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 용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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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영광 위하여 세임 행하소서. 주여 우리 밤에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땅의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8차 우리 춘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또 19차 세일의 우리 평화기도회가 우리 6월에는 함께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음 통일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어떤 자리보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수많은 분들의 희생의 밑거름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또 우리 광복 80년인데 우리 복음 통일로 여러분 진정한 광복을 맞이해야 될 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도 헛되이 받지 않으시니까 오늘 이 밤에 큰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는 복된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위해서 홀리클럽 서기시고 제1감료교회를 신무하시는 이인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이 시간 158차 춘천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와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갖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가능케 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간 특별히 최이우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저희들 모두가 화평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없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를 위하여 장소를 허락하시고 많은 날들을 앞서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병철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최이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최이유 목사님 우리 종교교회 20년 넘도록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 통일 기도회나 포럼에서 우리 목사님 자주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또 큰 중요한 또 교회를 섬기셨는데 통일을 위한 그 자리에 늘 이렇게 계시는 걸 보고 참 이렇게 가까이 또 뵈면 뵐수록 참 존경스럽고 이렇게 좋았는데, 오늘 우리 평화한국 또 세일의 기도회와 함께 할 때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우리 최유 목사님 앉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저희 집에 가면 꽤 유명한데 절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여기 오니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주빌리 구국 통일기도회 158차 그리고 19차 세일의 평화기도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한다고 안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멘을 하면 또 피차가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누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기 낯선 목사가 와도 저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상 주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1977년 4월에 목회를 시작을 해서 2023년 4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좀 오래 했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사실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쭉 좀 정리를 하면서 제 목회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 제가 섬긴 교회는 이 125년 역사거든요. 125년 역사에 제가 22대 담임 목사로서 21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은퇴를 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23대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 그 과정을 전부 백서로 만들어서 자료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퇴임하는 과정에서 퇴임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서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설교들, 특히 이제 원고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원고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물론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원고를 썼는데 정리된 원고가 한 1200편 정도가 됩니다. 1200편 같으면 A4 용지 10포인트로 이렇게 빽빽하게 글을 쓰면 몇 페이지가 되는가 하면 한 42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책으로 만든다면 뭐 한 40권 내지 50권 정도 출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량이 됩니다. 제가 이 정도 되면 사실 설교의 뭐다? 달인이죠, 달인.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설교의 달인이 되고도 충분히 남잖아요. 목사님보다는 제가 선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까지 제가 은퇴하고도 이제 뭐 부흥회도 가고 주일날 예배 설교도 하고 뭐 금요 집회도 이렇게 같이 가고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내오면서 수만 번의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냐?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괜히 음사를 부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how, 어떻게 하면, 이걸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심호할 때는 설교를 2번, 3번 쓰지는 않습니다.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어레인지를 하고 정리하고 또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편의 설교를 쓰는데 몇 번 정도 설교를 바꾸어서 쓰는가 하면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설교 한번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설교 9페이지를 써서 왔는데요, 9페이지를 쓰려면 저같이 천천히 타이핑을 하려면 최소한 타이핑하는데도 한 서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걸 책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여기 오는데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안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하나예요. 너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해라. 은혜는 내가 준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사실 이슈가 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최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을 하시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와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가 마르틴 루터죠.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 앞에 천주교 신앙에 대하여서 95가지 반박문을 써서 붙임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일이 오늘 우리 개신교로 개혁신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시발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루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설 수 있는지 이걸 사실은 잘 알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늘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길은 내재적인 개선을 계속해 나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신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질문 앞에서 늘 자신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연속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신이 없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21살 되던 어느 날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요. 번개가 루터 앞에 콱 떨어진 거예요. 번개가 자기 옆에 떨어지는 그 번개를 보면서 루터는 죽음과 그에 뒤따르는 불확실한 자신의 운명 때문에 두려워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나여,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성 안나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하면 그 안나가 자기 딸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잘 얘기해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살아남은 루터는 그의 소원대로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수도사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면 하루에도 수차례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회 참석을 비롯해서 아침 6시 기도회, 9시 기도회, 12시 기도회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때로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추운 겨울이 되면 그 추위에 그냥 나가서 자기의 몸이 꽁꽁 얼 정도로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는 그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트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살았는가 하면,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사제 앞에 나가서 날마다 자기가 저지른 죄의 항목을 낱낱이 아뢰면서 자기의 죄 사함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이 루트가 고해성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고해성사를 듣는 고해 사제는 질릴 정도였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자기가 그날 지은 죄의 항목을 사제 앞에 고하는데, 그 고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든지 6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고해성사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루트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 할수록 용서의 기쁨, 용서의 감격,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 마음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신실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트는 하나님에 대한 비뚤어진 신앙관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면서 달리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시지는 않으면서 처벌만 하시는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루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호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가는 수도원의 한 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깨달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의 삶 속에 진짜 천지를 개벽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선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더 이상 어떤 선행을 행하고 어떤 선한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루트는 거듭나게 되었고 그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바로 루터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 그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가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고 그 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이 노래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아주 단단하게 무장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죠.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1976년도 감리교신학대학 4학년을 마치고 77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72년도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데모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이제 유신헌법 막 이렇게 할 때 데모를 하도 열심히 해서 유치장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유치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하도 열심히 데모하니까 무기징역을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그때는 문교부에서. 문교부에서 무기징역 시켜서 1년 동안 학교에 못 가고 있다가 복학을 해서 이제 77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76년도 12월 달에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하면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 강단에서 내가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신학대학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했지만 그 신학 교수님들이 가르친 그 얘기를 교회 강단에 가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일주일 동안 작정하며 하루에 한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목회를 나가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런 새벽 한 2시경에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꿈을 깼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가 하면 꿈에 제 앞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이 예수님 같아요. 흰 옷을 입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그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제게 양을 한 마리를 안겨주셨어요. 양? 그리고 그 양을 보니까 털이 깨끗하게 깎아져. 알몸이 알몸. 제가 그 양을 딱 받아 안았는데 양의 따뜻한 체온이 제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고 하는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손에 아무 무기를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양을 안고 있는 양을 어떻게 내가 잡는, 그분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양을 안은 채로 양의 두 목을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고 양의 목을 제 힘껏 양의 목을 꺾었어요. 그러더니 양의 목이 꺾이면서 양의 목에서 피가 솟구쳐 나는데 그 시뻘건 피가 얼마나 콸콸 쏟아져 나오는지 그 피로 제 몸이 다 젖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겁니다. 그때가 새벽 2시 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학교 기숙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인 장문인은 바로 접니다. 제 죄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내 온몸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평생 전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무엇으로 확정을 했는가 하니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금년에 참 놀라운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3일 날 대학병원 치과병원에 가서 오른쪽 아래 어금니 하나를 발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발치를 이제 의사 선생님, 제 그 치과 주치의 선생님은 뭐 아주 노련하신 분이신데, 제가 이가 이제 뭐 아파서 그 치과병원에 갔더니 제 치아를 이렇게 검사하는 의사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치의 선생님이 아니고 막 그 주치의 선생님의 제자 같은 분이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쭉 진료를 하더니 이빨을 발치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며칠 날 오라. 그래서 그게 이제 2월 13일이었어요. 갔는데요, 치아를 발치한 거, 그 발치는 이제 주임 교수가, 그 주치의 교수가 했습니다. 약을 처방을 해주어서 그 약을 한 봉지를 먹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판단을 할 때 이빨을 아직도 뽑을 때가 아닌데 뽑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빨을, 치아를 뽑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뭐 꿰매고 해서 이제 왔는데 약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 치아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눕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난 그때 알았어요. 누우면 더 아파. 그래서 소파 의자에 앉아가지고 몇 시까지 제가 고통스러워했는가 하면 새벽 4시까지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다고 처방해 준 약을 뭐 2봉, 3봉을 먹을 수는 없고, 봉지를 먹을 수는 없고. 그래 막 새벽 4시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최 목사, 너는 어금니 하나를 뽑고도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 생각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리는 듯한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물이 꽉 쏟아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수도 없이 교인들에게 설교했고,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내가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지만,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받으신 그 고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고난이었는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 새벽 4시, 아내는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저는 아까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제가 시간을 보니까 6시 반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2시간을 그냥 어떻게 잠을 잤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는 깊이 마음속에 통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지만, 선물처럼 받았지만, 그 선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는 값싼 싸구려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지방에서 큰 교회를 섬기는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은 설교집을 내셨어요. 그 설교집 제목이 뭔가 하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설교 책 제목이 그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그 책 제목을 읽으면서, 맞다, 어떻게 내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제가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아이고 엄치 같다. 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루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 명예에 걸맞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 간구하는 거지의 여러분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간구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서, 정말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됨을 믿으시면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서 17살 때, 여러분 다 그 꿈을 기억하시잖아요. 형제들과 함께 12형제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빼고 곡식을 다 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이 가운데 우뚝 세워졌는데 11단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둥그랗게 둘러 세워져서 그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반짝거리는데 요셉의 별이 가운데 윤활하게 빛이 나는데 그 요셉의 별을 중심해서 11별과 해와 달이 둘러서 요셉의 별을 향하여서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모면하고 애굽으로 여러분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을 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3년 동안 세월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총리가 되어진 그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알아보지 못하죠.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이 총리가 되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형들이 그 애굽의 총리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곡식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요셉이 그 꾼 꿈을 기억하고 언제 꿈? 17살 때 꿈. 지금 그 꿈을 기억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요셉이 39살이 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 22년입니다.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꿈을 기억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22년 동안 그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꿈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꿈,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도를 놓친 적이 없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2년 만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민족의 통일의 비전입니다. 복음 통일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제 그저께 갓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945년 우리가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되면서 여러분 남북한이 분단이 된 이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오늘까지 이 기도는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 기도의 응답은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저녁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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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던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날마다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십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과 또 저게 보이는 대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연합과 나라,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일의 평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말씀과 살롬을 전하는 영성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일의 기도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저희들도 병든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라 많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 북한의 주민과 위정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순종의 삶 살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실천된 세상이 되게 하시고 비난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사 가족과 친구, 이웃, 죽어가는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분단 80년입니다. 우리가 45년 통일 해방과 함께 분단이 시작되었고 1차, 2차, 3차 분단이 되었고 1차, 2차, 3차 탈북민이 저북에서 탈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8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동과 서 남과 북 서로 비난하고 저주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이 미움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결과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남과 북이 지금까지 비난하고 지금까지 미워하고 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며 살았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이제 비난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시고 이제 다시 저 38선 분단의 장벽을 넘어 저 북녘의 2600만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마다 거짓 우상을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이 밤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분단의 장벽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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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눈도 반쪽 저 북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땅, 생존의 기본권마저 빼앗긴 저 땅에 2600만의 영혼들이 구원을 누군가 구원해 줄 것을 지금 이 시간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끼 밥 때문에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5만여 개의 교회를 세우니 대한민국은 너무도 풍요로워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라 하며 동성교를 합법화하고 아버지 온갖 가증한 법들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그러한 그 지지하는 세력들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세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통일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 가장 놀라운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조선 선교교회 우리 노욱실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을 쫓아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사암교회 섬기시는 우리 최상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뜻이 있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작은 무리가 모이게 하시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한 젊을 때나 은퇴한 이후에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원색적인 복음 오늘 이 밤에 듣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갈등과 또 동서의 분열과 젠더 갈등과 아버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저희들 마음이 분열되고 찢겨져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남북의 형제들을 함께 사랑하며 내 몸같이 여길 수 있도록 주님 통일의 물꼬가 실마리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목마다 시급한 제목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올려드린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사오매 우리 주님 이 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순서에 따라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19년 동안 평화한국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올곧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왔사오며 귀한 단체를 축복해 주시고 허문영 대표님을 축복해 주시고 스태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들 일터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오나 주님 앞에 드리오매 오병이어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이수신 장군 말씀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을 감당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기도회를 잘 지키면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섬기시는 김우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위로 그 교통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목한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천천의 주빌리 기도회와 그리고 이 평화 기도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만방에서 주빌리 기도를 하는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저 동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